먼저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보고 우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우리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63페이지, 신약 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렇게 금년에도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침 5시, 6시부터 지방에서 올라오신,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오셔서 40분 전에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산, 포항, 창녕 이렇게 오신 우리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피곤해서 오늘 하루를 인내하는데 혹시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모든 걸 다 베풀어서 섬겨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적인 진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참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이 갈망과 소원을, 이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안팎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이 알려져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집중적인 이런 양육이라고 할까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마중물 같은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야말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중에 다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비록 이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곧 이 세상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실 또한 참 너무나 잘 믿기가 어렵는,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렵게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신자가 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말했다시피 이 참교추 컨퍼런스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의 성공 비결을 또 늘어놓는 그런 자리도, 그런 노하우를 같이 전수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진실로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목회를 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갈망을 함께 갖고 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고요. 그 마음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드러내기를 소원하면서 갖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 곧 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감화감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벌써 두 번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작년에 또 재작년 컨퍼런스에서 복음을 가리우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의 그 복음을 가리운 이 다각적인 것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된 복음에 우리들이 도취되어 거의 술 취하듯이 취해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치유의 복음이라고 또 번성의 복음, 도덕주의 복음으로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또 복음을 다각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것에 우리가 감각이 없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도 함께 살폈죠. 어쩌면 그런 정도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면 이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한 우리 현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말한 것이어서 복음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이번 컨퍼런스 주제로 삼을 듯한데 아직도 우리는 이 복음과 관련해서 강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참교추 그 목회자 모임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이번 주제를 또 똑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헛되어진 복음, 헛될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제안을 해서 이 주제로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함께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정했을 때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주제를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양하게 또 많은 책들을 참조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는 이전 같은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책들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마치 흩어진 모래알 같은 그런 지식들로 이렇게 여겨졌고 그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여타의 지적들과 또 관련된 지식들로 마치 널려 있는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모든 지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그런데 좋다, 뭐 어쩌다는 것인가? 그런 지적과 관련 지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 생각과 함께 저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그저 감동도 없는 그런 지식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연하게 됐어요. 처음에 주제를 받을 때와는 또 달리 막상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문적인 어떤 주제를 이렇게 발표한다면 연구해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끼고 정리하면 될 텐데 우리 컨퍼런스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또 사역으로 이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준비가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 중에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끼고 다른 것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결코 헛될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해서 헛되게 되었는가? 누가 그 범인인가?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또 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앞서서 2년 동안 다룬 것을 피해서 그러면 다룬다면 중복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무엇으로 다뤄야 될까 했을 때 이미 이 본문이 어떤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 17절과 17절 이하에서부터 2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장 5절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런 내용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십자가의 도, 결국 복음과 능력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기도 중에 더 강하게 보게 되었어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지난 교회 역사로부터 현재까지 특히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능력, 파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각되어서 이 능력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이 이 복음과 동떨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장되고 추구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거기에 주범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 목회자들과 능력에 해당하는 것을 이 현실 문제와 신앙적 추구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교인들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과 오늘날 우리들의 만연되어 있는 이 능력 추구의 문제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전 시간에는 결코 헛될 수 없고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이 복음이 헛되게 하는 우리들의 실상과 문제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한 추구와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피고 오후 시간에는 결코 헛될 수 없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우리가 읽은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은 1세기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말의 지혜로 표현된 다른 어떤 것, 다른 능력을 덧붙여서 갖고자 했고 추구하며 이게 그것을 구했던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의 지혜는 세상적으로 보면 강하고 능력 있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 헬라의 지혜 소피아가 가진 이 탁월함과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 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지방은 그런 헬라의 지혜 소피아를 가장 탁월한 능력으로 보고 그것이 곁들여졌을 때의 복음은 더 효과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여기 19절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또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지혜를 유대인의 표적에 상응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것으로 이들은 그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부가적으로.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의 지혜를 의지한 것은 단순히 어떤 게 똑똑함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지혜를 통한 어떤 능력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 사실을 2장 1절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말은 우월성, 탁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지혜의 우월성, 결국 그것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그 지혜를 가지면 설득력이 더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효과가 있으면 정답으로 여기는 실용주의를 이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이 실용주의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효과로 모든 것을 답을 하고 답으로 내리고 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본성적으로도 있고 이미 1세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 플러스 뭔가 더 강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더 특별해 보이고 더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추구했던 것이죠.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은사를 갈망하면서 추구했고 그것으로 서로 문제시하면서 비교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대로 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일 수 없고 다 능력 행하는 자일 수 없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일 수도 없고 다 방언 말하는 자일 수도 또 다 통역하는 자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의 우열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월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서로가 원했습니다. 이런 출발이 어디서부터 발원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발원했느냐?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바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이 됐던 것이죠. 또 복음의 능력을 별로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플러스 말의 지혜 또는 다른 능력을 원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말의 지혜로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시간에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사역으로 돌아가서도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한번 이 구절을 우리 현실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과 관련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요 기초인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무엇인가를 섞거나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될 때, 또 다른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덧붙이게 될 때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명확히 선을 그어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복음이 가진 이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섞거나 다른 것을 덧붙여서 의지하게 되면 이 복음이 헛된다고 하는 이 특성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충분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는 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복음을 헛되게 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다른 무엇을 자꾸 찾아요. 그걸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앞서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교회와 사람들의 이 배경, 오늘의 현실에 이런 복음에다가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다른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추세에 가장 오늘날 최전선의 가장 최신의 모습으로 기독교 안에 이게 크게 저변 확대가 돼서 영향을 나타내는 이런 그룹들은 신사도 운동이에요. 요즘은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죠. 이들은 능력에 굉장히 목말라. 그들의 모든 메시지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한 수많은 예언과 각종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교회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각종 집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계속 영향력을 크게 하고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 근처에도 제가 알기로 몇몇 교회가 후임이 왔는데 후임 목사들이 신사동 하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도 교회가 다 박살나 버렸어요. 처음에는 막 신사도를 했는데 쓰러뜨리고 난리쳤는데 결국은 그 교회들이 다 조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부터 이게 돌파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해야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몇 사람 케이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한 목사님이 미국과 한국에 크게 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쓴 책이 우리나라에 좀 출판됐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인터콥 그 비전 스쿨도 2개월에 걸쳐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신사도 운동과의 연관성을 이 사람이 보고 신사도 운동이 제가 말하는 이 복음 플러스 다른 능력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을 추구하는 단체들을 이 사람이 언급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소위 한국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과 운동들을 하나씩 이렇게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고 연계성을, 이렇게 연관성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가 거기 거론한 그 대표적인 그 운동자들, 단체들이 송기철 장로의 이 쓰러트리고 뭐 화요 집회인가 여기 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여기 뭐 책도 안녕하세요 성령님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책으로 히트를 치고 이 송기철 장로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알려져 있는 유명해진 중국 대사였던 김하중 대사의 사상, 그리고 요즘 이 백투 제루살렘만 맞물려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온누리 교회 그 송만석 장로, 그리고 또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 그리고 오늘날 이용희 교수의 에스라 기도 운동 등이 다 이런 신사도 운동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들의 책과 집회와 활동으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파급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 때문에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것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대안처럼 보여져서 확실한 것을 찾는 그들이 그쪽으로 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책을 쓴 목사는 세계적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나 CCC 또한 이 신사도 운동의 최근에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고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사도 운동의 영향력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능력을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할 때 2년 동안 했던 것을 비껴서 나가서 그들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이 얼마나 보편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들어와서 이게 흔한 것이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흔하게 된 것 중에 제가 뭐 여기 강남에 아주 큰 교회 권사님들이 뭐 100몇십 명 되는 그 권사님들 수련회를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제를 저한테 정해줬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몇 주 안 됐는데 백두 제루살렘과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이 현대 운동의 이런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 중보기도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게 막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수련회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신사도 사상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일단 교회 속에 보편화되고 흩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이런 사상들을 이렇게 흔히 우리들이 주고받는 얘기거리들을 제가 다 얘기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100명 넘짓한 권사님들 오셨는데 자기들에게는 다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들의 지금 교회들 보면은 각 교회에서 다 들어봤잖아요. 각 지역에 우리들이 이 각 지역마다 지역에 지역 귀신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역 귀신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스피리추얼 매핑 한다고 그러죠.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거죠. 도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스피리추얼 매핑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파악하는 일을 바로 그런 시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일을 하고 또 그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돌면서 땅받기를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래서 이 보훈사에서 땅받기하던 젊은이들 선교단체 출신들이죠. 그 친구들 보훈사를 땅받기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인터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슬림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가서 땅받기 하고 이러다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땅만 받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도를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는데 땅만 받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그 성시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도시 내에서 땅받기 운동을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모두 신사도 운동을 가르친 이 영적 전투론에서 나온 사상들이고 가르침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요엘의 군대 또는 예수의 군대를 말하면서 각 지역의 귀신들을 대적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그런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강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기도로 대적하는 예수의 군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신사도 운동의 본부인 이 IHOP라는 IHOP의 그 24시간 기도 운동을 따라서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기도 헌신하는 자들, 또 기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또 기도로 섬기는 예수의 군대 등등을 통해서 이 신사도 운동을 따라서 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상당히 또 저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도 부정 못할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앞서서 그런 기도를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의 기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가운데 있는 미국의 그 아이호프라는 이 국제 기도의 집은 24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그들이 특히 이 중보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중보 기도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대추수 사역을 돕고 지상 명령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Back to Jerusalem 운동을 통해서 성경의 땅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돌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서진, 이게 한 바퀴 돌면 서진하죠. 서진하는 이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차원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본 실상을 일종의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주장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신사도 운동과 다 신사도 운동에서 강조하는 예언 이런 것과 다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 뭐 천국에 대한 봤다고 하면서 책이 몇십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터넷에도 많이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서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들은 그들이 복음이 서진한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전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 자체까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느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경성케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운동과 활동 기저에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무던히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과 가르침에서 강조하는 능력에 열렬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서 경험한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채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사도 운동가들은 바로 그런 반응을 종말을 준비하는 부흥 현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사라진 보통 이 교회들이 상당히 메말라지가 열심히 좀 기독교들 오래된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열심히 사라진 교회 분위기 속에서 유독 신사도 운동 속에서 열심히 특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기웃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또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자신의 진심을 이런 식으로 그쪽을 추구함으로써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길, 복음을 무능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 대신에 기독교의 옷을 입은 다른 무엇을 취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지금 시대에 그럼 갑작스럽게 있게 된 것인가? 신사도 운동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미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가 1세기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역사를 거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역사, 복음을 가리우고 축소하는 역사,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역사는 1세기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안에 대중화된 현상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립되는 시간들이 최근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요.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서 이것을 뿌리를 내리고 이것을 설득을 당한 것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를 따라서 그걸 수용했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 얼마간의 최근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길게 보면 좀 더 발원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한 200여 년 전으로 넘어가지만은 짧게는 지난 세기 초부터 시작되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오류는 갑작스럽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끈을 가지고 계속되어서 나타난 결국 사단이 뿌린 씨앗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탐욕이든 부패한 본성이든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죄악이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든지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광명한 무엇으로 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참 진리에 섞어서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일을 역사를 거쳐서 해왔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완전한 흑암을 드러내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곧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듯이 대부분의 진리 속에서 조금의 거짓, 조금의 오류를 섞어서 더하거나 섞어서 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100%의 진리에 그저 열심을 왜곡하도록 유혹해서 빗나가도록 하는 일까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까지 사단이 이렇게 조장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해왔죠. 오늘날 개신교 안에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다른 무엇을 구하는 현상은 모두 그런 미혹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세월을 거쳐서 더 큰 왜곡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오류가 처음에 작았기 때문에 틈이 별로 아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더해지면서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으로 왜곡과 이 왜곡의 발전이 있어서 있게 된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서 각종 능력 또는 은사 등을 추구하며 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기도나 지역 전도, 해외 선교 그리고 영적 전투 등을 강조하는 일은 어떤 오류에서 시작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이것이 발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우리는 이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1년이에요. 1901년에 있었던 어떤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체험한 것이 중고등학교 때 체험한 것이고 고등학교 대학생 때 체험한 것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교회라는 풍토에서 먼저 이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내 밑에 위에 있는 선배들 목사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지 이 체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분별할 능력은 처음에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 속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내 존재가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고 빨아들이는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을 사역에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시도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한번 비추어서 정말 내가 바른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붙들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적인 이런 오류의 연결고리는 가깝게로 가장 체계로 보면은 1901년에 있었던 어떤 한 체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오순절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의 Second Blessing이라고 했던 성결 운동이죠. 성결 운동 속에서 그런 추구를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결 운동은 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존 웨슬리 완전 성화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뿌리를 올라가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만 가장 체계화된 현재 이 오류가 더 크게 발전해서 그 오류에서 오류로 더 확장돼서 나온 것은 지난 세기예요. 저는 이 존 웨슬리 완전 성화론이나 세컨드 블레싱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오류를 야기시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추구의 배경 속에는 인간에 의한 무엇이 포함됨으로써 곧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인간에게로 옮기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덧붙여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칭의와 회개에 뒤따르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했죠. 특히 성령 세례로 말하는 부가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더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100년이 시작하는 1900년에 찰스 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학생들과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성령 세례 현상을 주목하게 되고 이 성령 세례의 현상이 방언이라고 믿고 방언을 구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01년 1월 1일에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한 학생이 이상한 말을 하는 현상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그 뒤로 이 방언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하는 일을 보편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대표자가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세이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성령 세례와 방언을 가르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서 LA의 그 아주사,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아주사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방언을 하도록 이가 이제 가르치고 요구를 했는데 어떤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이 있게 되었고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또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방언과 함께 다른 현상들이 있게 돼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 정희철 목사의 말에 따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뛰고 방언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웃는 등 이상한 현상을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원래 파렘의 스승이 와서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그의 스승 파렘은 세이모의 지퍼 속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이며 영적인 최면 상태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미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선생조차도 그렇게 인정했던 이것이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역사까지 계속 돌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 이후로 탁월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거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일이 갑자기 미국의 한 성경학교에서 시작되어서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류의 역사를 덮어놓고 효과만 있으면 이거라도 갖다 쓰자라고 한다면 이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이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운동의 기원을 어디다 자기가 실제로 시인하고 있냐면 1906년 아주사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오순절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파렘이 성령 세례와 이 방언에 대한 가르침과 그에게서 배운 학생이 방언을 추구하도록 해서 생긴 현상이 아주사 부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파렘조차도 세이모의 집회에서 하는 이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최면 상태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 부흥의 중심에 아주사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주창자요 이론가인 피터 와그너는 그 아주사 부흥이 신사도 운동의 발원이다, 기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이후로 계속 연결해서 발전한 운동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운동의 꽃이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더 체계화하고 이론화한 더 조직화된 신사도 운동의 오류는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를 기독교 신앙의 일부로 아니 주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요 중심인 복음을 뒤로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결국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류의 역사는 복음보다 성령의 어떤 역사, 그 체험과 능력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는 일을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이 방언 현상은 1901년에 성령 세례 표지로 방언을 강조하던 오순절 운동으로 이제 우리가 펜테코스탈 처치로 말하죠.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하여서 제2의 은사 체험을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서 그 전에 성결 운동하는 사람들이 세컨 블레싱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갈망하다가 성령 세례를 갈망하다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갈망하는데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이제 세컨 블레싱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들이 방언을 같이 추구하면서 이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들이 오순절 교단으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혼란스러운 가르침과 체험 추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30년과 40년에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운동은 사도행전 시대를 이른 비의 시기로 말을 하고 그리고 1900년대 아주사 부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방언을 받게 된 것을 늦은 비의 시기로 말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의 회복을 주장하고 그들이 안수할 때 영적인 축복과 은사들이 임파테이션, 전이된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계시로서의 예언의 회복과 방언 찬양
그리고 예언 찬양, 그리고 소위 성령의 춤 등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 늦은 비 운동에서.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국의 오순절 교단이 총회에서 1949년 총회에서 이 늦은 비 운동을 비판해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늦은 비의 새 질서를 인정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총회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서조차도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치 않게 됐는데 뒤이은 역사는 이 오류를 다시 활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효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포문을 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역사가 아닌 것에 효과를 보겠다고 갖다 쓰면 사단이 끼어드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과 그 이후에 연결된 모든 운동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모든 것을 두기보다 체험의 무게를 두고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2의 체험, 특히 방언으로 복음의 능력을 대신하는 그야말로 주관적인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어서 이 오류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뒀어야 되는데 복음 외에 체험의 가치를 두니까 이런 주관적인 것의 가치를 두니까 주관성은 이게 얼마든지 다양한 양태를 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류의 뿌리를 막지를 못하는 그 토양에서는 한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1950년과 60년대에 오순절 운동 배경 속에서 은사주의 운동,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은사주의 오순절 합치지만은 역사를 보면 구분되어 있어요. 펜테코스탈 무브먼트에서 그걸 약간 비판하면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1950년대, 60년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오순절 운동을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며 그 은사 사용을 통한 복음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전 속에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이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오류가 있고 오류가 발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그 모든 것이 그 무엇보다도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결국 귀신을 쫓고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또 복음 전도와 선교를 잘할 수 있다라고는 이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1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말한 것을 이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나는 이 목사들이 싹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기교파가 될 것입니다. 실용주의의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했어요. 오순절에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로. 그런데 그에 이어서 소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에 이어서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발전해온 오류들의 이론화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있게 됩니다. 피터 와그너는 제1의 물결은 1901년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으로 말을 하고 제2의 물결은 1960년대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1970년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그 특징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좀 더 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사단의 어떤 권세를 대항하는 것, 직통계시와 예언의 은사 등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중시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더 이제 확장하게 되죠. 결국 체험은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설득력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전보다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보다 더 강한 것,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을 덧붙여서 강조하게 됩니다. 이 제3의 물결은 존 윈버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서
그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쓴 책, 결국 그의 이론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영향을 받은 신학 교수와 이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운동가들이 신학교와 이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한 3, 40대 정도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교수들이 그리고 선교운동 이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근데 그의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제목을 제가 봤는데 뭐 10권도 넘는 것인데 그 일단 10권이 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능력 대결, 능력 전도, 능력 표적, 능력 치유, 능력 기유, 능력 전투, 능력 은사, 능력 목회, 능력 그리스도, 능력 포인트. 이게 다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각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 존 윈버는 빈야드 운동 또는 토론토 블레싱으로 알려진 현상들의 배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론토 블레싱의 오류를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토에 부흥이 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한번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진짜인가 한번 보러 갔었죠. 거기에 토론토 블레싱에 있었던 이 현상,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웃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지역 귀신들을 파악하는 일, 또 각 지역을 사로잡은 영을 대항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야말로 능력 전도를 하는 방법이나 악한 영을 대항하는 능력 대결, 그때 나타나는 표적과 치유, 영적 전투 등등의 모든 이론들이 이 존 윈버의 책에서 다 체계화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쓰러지는 것 이런 것들도 그가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존 윈버는 1980년에 이 마이클 비클과 캔사스시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 운동과 연관을 갖게 됩니다. 정희철 목사는 존 윈버의 사상과 이 마이클 비클과 함께한 캔사스 예언 운동을 이단으로 판정되었던 늦은 비 운동의 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한국교회는 존 윈버가 주장한 기도, 전도, 대결, 영적 전투와 은사 등에 관한 것을 그대로 지금 수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마이클 비클과 캔사스시의 예언자 운동을 그대로 우리들이 수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비클과 이 예언 운동을 하는 이들은 새로운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 개혁을 이룰 요엘의 군대라는 이름을 써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러오는 선택된 씨앗, 그리고 또 역사의 영적 완성을 이루는 선택된 씨앗,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를 포함하는 오중직의 회복, 그리고 예언 은사를 강조하는 국제 기도의 집으로 알려진 아이호프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시간 기도하는 음성을 따라서 어떤 24시간 기도 운동을 전개하여서 이 신사도 운동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클 비클이 한국에도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하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회복 운동에 한국교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를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많이 헌금도 해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한국의 목사들과 선교단체들이 그 예언 운동과 선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에 이어서 1997년에 피터 와그너는 1970년대 이후에 있게 된 제3의 물결과 비클과 함께 캔사스 예언자 운동을 하는 교회들,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연합을 추구하면서 소위 신사도 개혁운동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운동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우리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특히 장로교회가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가 아닌 다른 데는 이미 그런 계보가 있잖아요. 은사주의적인 계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선교운동 계보가 다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그동안 부정해 왔었는데 여기에 주로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2000년대를 제2의 사도 시대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의 오중직, 그 중에서도 사도와 선지자직이 회복되어서 치유와 이적의 역사, 귀신 축출, 은사 전이와 예언과 순결한 신부 운동을 강조하면서 그에 덧붙여서 세대주의에 따른 종말 사상을 따라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들이 논지를 전개할 때 그래요. 주변에 죽은 바리새 교회들을 먼저 개혁해야 된다. 지금 이 교회들이 다 죽은 바리새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도 기존 교회들은 다 이 가짜들이다 이거. 다 바리새 교회도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사도 운동가들도 주변에 죽은 이 바리새 교회들을 먼저 개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교회로 변화시켜서 결국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까지 확장할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 부흥과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주장합니다. 자, 그들이 선교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말을 이런 말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를 보는 영적 지도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요엘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주소서. 마지막 결전지 예루살렘 등등의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이런 신사도의 선교 사상은 인터콥의 이 백투 제루살렘 프로그램 속에 그대로 표현돼서 많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콥이 선사도 운동의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정희철 목사는 자신이 인터콥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이 역사의 완성이다. 지금 텔레반과 이 사단의 무슬림 종교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가들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 이 지역을 향한 투쟁적인 중보기도와 용맹스러운 단기 선교 등의 전략으로 선교의 길을 열어 예루살렘에 이르면 역사는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한다. 이렇게 최바울 선교사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역사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이런 주장을 편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에요. 선교를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또 성도들이 정말로 전투적으로 중보 기도와 땅받기 단기 선교, 용맹스러운 단기 선교로서 땅받기를 하면서 헌신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교는 서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선교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몽고로도 가지 않습니까? 선교는 처음부터 땅끝이라는 개념이 나로부터 이 동서 사방을 위해 남북 동서남북 서진 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선교가 성경에 원래인데 이런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논리체계로 이거 배워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은 와 너무 논리가 맞거든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이 무슬림이 다 막았고 다 막아놨구나. 여기 가자. 젊은이들이 중국에 가지고 저 접경 지역에 이 무슬림과 접경 지역에 가지고 거기 접경 지역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선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제바울 목사의 동영상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이 모든 은사가 교회에 있을 때에 성도가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 5개의 은사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없으면 5분의 1이 빈 것이고 또 하나가 없으면 5분의 2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르쳤어요. 그럼 이 젊은이들이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와 선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교회들은 이 부족한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고 단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예언의 능력으로 기독교를 개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교를 주장하는 이 신사도 운동 사상의 영향이 요즘 좀 유별나게 일어나는 운동이나 또 리더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의 종말 사상은 성경과 동떨어진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인한 것이죠. 요즘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끄는 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지를 제가 그런 것들 일일이 제 이 성경 연구하기도 바빠서 그런 사람들 책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지만 이 김재성 교수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아까 정의실 목사 같은 사람 보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많이 얘기해 주는데 신사도 운동과의 관계를 밝힌 이런 아까 정의철 목사 같은 사람에 따르면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쓰러뜨리는 일들을 하는 이 송기철 장로의 주장 속에는 존 윈버의 사상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터 와그너의 그 영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이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나 목사들이든 간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존 윈버의 능력 같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분별 못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송기철 장로는 스스로 이 존 윈버의 그런 능력 전도 같은 이 책을 2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 가르침과 이 시도에 존 윈버의 그것을 가르침을 그대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존 윈버의 능력 전도는 불신자를 구원하고 기존 신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직접 대면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 안에서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을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성령이 일으키는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크게 일어난다.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으로 병고침, 예언, 귀신 축출하는 능력,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쓰러트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자꾸 펼쳐요. 실제로 존 윈버는 현대 서구 교회에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통한 능력 전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와 교리, 지식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성경 공부와 교리 이런 걸 강조하면 이 능력이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아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겠어요? 이 사탄의 역사죠. 존 윈버는 설교를 마치고 보통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이런 현상을 이제 일으키는 일을 항상 뒤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뭐를 이렇게 뒤에서 외침으로써 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송기철 장로가 똑같이 성령의 임하시옵소서라고 한 뒤에 더를 외친다고 그래요. 똑같이 그걸 이미테이션한 거죠. 또 그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도회, 스피리추얼 매핑이죠. 영적 지도를 그리는 것, 그리고 각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 귀신의 정체를 분석하는 일을 먼저 잘 해야 하고 그 귀신의 성향에 따른 기도와 영적 전쟁 전략을 세워야 사단을 몰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이 존 윈버가 능력 시리즈에서 말을 하는데 모두 신사도 운동을 가진 그런 이 사람들이 이 이론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서 영분별 은사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하는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이미 선교단체들에게서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교회 권사님들 오니까 다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것을 각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맥없는 것 같거든.
이런 기도 선포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라고 하니까 이게 더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퍼진 영향력이 저변 확대가 굉장히 일어났어요. 또 기름 부음이라는 말도 이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이 단어가 오늘날 교회에서 또 기도 속에서 흔하게 듣게 되는데요. 그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또 거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송기실 장로가 기름 부으심을 성령 세례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제2의 축복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과 은사지 운동을 거쳐서 신사도 운동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 것은 빈야드 운동에서 나타냈던 것과 같은 이상한 방언과 비틀거림, 쓰러짐, 짐승 같은 행동, 낄낄거리며 웃는 것 이런 것 등이에요. 오류의 씨앗이 성경에서는 볼 수 없고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결국 가짜 능력에 도취되어서 또 그것으로 나름 행복해하고 위안을 삼으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갖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시는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끝까지 갖는 거죠. 암스트롱은 이런 현상을 보고 빈야드와 제3의 물결에 대해서 오늘날 유행하는 문화의 일부의 동양의 신비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인철 목사는 아예 그것을 힌두교의 쿤달리니 각성 현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마치 강한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송기철 장로도 자신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러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일찍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좀 다녔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기독교보다 앞서서 사실은 힌두교나 뉴에이지에서 그런 간증 많아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자, 물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의 현상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땅 전체가 진동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모두들 이런 경험에 몰입하면서 이것으로 그런 경험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계보 속에서 갖는 현상이에요.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추구와 경험들이 결국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기독교 내 모든 오류들, 잘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서 기인한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에서 익숙하게 말해온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뭐 기도든 뭐든 간에 능력이 뭐든지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용을 하지만 그 익숙한 내용에는 덧붙여진 오류 그리고 점점 우리를 썩게 만들고 더 큰 왜곡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중보기도 학교니 중보기도로 영적 싸움을 한다느니 또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 기도니 24시간 기도 운동 등등 기도에 대한 강조 속에서 이 중보기도 운동이 확산돼서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고 따라서 신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도 운동 속에는 오류가 섞여 있어요. 각종 잘못된 신학 사상과 가르침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알려진 국제 기도의 집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24시간 기도 운동, 중보 기도 운동을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운동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부터 중보기도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직분과 은사에 무지했던 교회들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는 선지자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교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대에서는 사도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직분과 은사,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과 은사, 사도의 은사와 직분을 10년 차로 이렇게 교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중보기도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보기도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아까 세 개 중에서 먼저 나타났잖아요. 먼저 나타난 것은 그들의 주된 사명이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길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혼돈을 일으키는 사단의 능력을 무력화하고 결박시키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중보기도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위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보기도 운동 속에 무엇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신사도 운동의 지역 귀신을 묶는 것, 영적 전투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길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중보기도를 권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희철 목사는 이런 중보기도는 인터콥의 중보기도에 대한 이 강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용희 교수가 이끄는 에스더 기도운동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큰믿음 교회의 중보기도 학교나 여타의 교회의 중보기도 운동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기도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중보기도 운동 속에서 말하는 기도 속에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사와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영적인 대적과 전투 등등 왜곡된 신사도 운동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희철 목사는 에스더 기도 운동을 이끄는 이용희 교수의 미국 유학 시절과 그 이후의 사역 중에 이 비클의 아이오프 국제 기도의 집과의 빈번한 교류와 연관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방인의 기도와 사단의 기도와 성령에 의한 기도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사도 운동의 왜곡된 사상과 가르침이 얼마나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와 신앙 행위에 많은 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 특히 평신도들에게서 이런 오류를 분별 못하고 따르고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희철 목사의 말이 맞다면 바로 이 송기철 장로의 성령 집회, 또 송민석 장로의 이스라엘 회복운동, 최바울 대표의 인터콥 이용희 교수의 에스더 기도운동, 그리고 김화중 대사의 이 성령 세례 체험운동, 이런 기도론 등은 다 그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신도들은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에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스펄전이나 로이존스처럼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탁월한 설교자로서 영향력을 헤쳤던 우리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같이 이 정해진 틀을 싫어하고 이 제도나 권위를 싫어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에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제도적인 것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신선하게 하는 것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평신도 리더들과 스펄전이나 로이존스 같은 사람 사이 큰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평신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가치를 둬요. 자신들의 체험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그것의 강렬함에 이끌려서
결국 자신들의 경험에 큰 비중을 두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앞선 건강한 믿음과 선배들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아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목사가 될 때 체험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뭘 하기 이전에 성경에 충실한 것, 이 복음의 부유함을 먼저 아는 것부터 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따라서. 그러나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균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균형 이전에 자신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에 주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체계화한 신사도 이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9세기부터 제2의 축복 체험의 계보 속에서 오순절, 늦은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 마이클 비클과 이런 예언 운동, 신사도 개운동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온 공통점이에요. 그 모든 계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뭐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보다, 아니 성령의 모든 계시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더 비중을 두고 결국 그것으로 마치 복음의 부족을 메우려는 듯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사도 운동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이것을 지금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암스트롱은 이들이 교리를 뒷전으로 제쳐두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경험만을 앞세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미신이나 마술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존 윈버와 와그너와 이 캔사스 예언자들, 곧 신사도 운동가들이 비중 있게 강조한 어떤 경험을 추구하고 또 실제로 함으로써 그 길을 더욱 신뢰합니다. 뭔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확실하다고 여기서 신뢰를 해요. 아니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마치 복음보다 더 신뢰할 만한 무엇인 양, 그야말로 복음보다 지혜의 아름다움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윈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체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신학이 바뀌게 된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체험과 그것의 유용성을 깊이 수용하고 나면 사람들은 진짜로 신학이 바뀝니다. 아니, 신학을 버려요. 원래 건강한 체험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을 바꾸질 않죠. 근데 만약 신학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할 때에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내 체험에 기초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그것이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을 바꿀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어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거나 비중을 두거나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성경에 근거한 신학까지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요즘 토마스 주남 같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이런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것은 정말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 예언자 운동의 이 아류 속에서 그런 것을 결국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저 주관적인 것 무엇을 마치 새로운 계시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동료하고 목회자들까지 거기에 같이 따라서 이 큰 믿음교회 변승호 목사는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고 해서 그걸 또 말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3,000몇 명이나 모인다잖아요.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또 복음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발휘합니다. 테크닉을 발휘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윈버는 불신자들을 가장 감동시키는 두 기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넘어지는 것과 쓰러뜨리는 거죠. 치아가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들을 가장 감동시키는 성령의 두 기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쓰러뜨리고 치아가 자라는 것이라. 그러면서 썩었던 이가 채워지고 없었던 새 치아가 다시 돌아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가시적인 능력과 그것에 의한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체계적인 말씀 또는 교리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신사도 운동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나 이 선생들과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모두들 능력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도 또 그것을 위한 기도와 그것을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말하면서도 그 모든 것의 근거요 중심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마치 양념처럼 취급합니다. 암스트롱은 윈버의 능력 전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지식의 말씀, 성령의 임재 같은 것을 중심 내용으로 삼으면서 복음 자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 윈버를 위시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 능력 전도나 능력 대결이나 능력 치유나 능력 전투 등을 힘썼다는 사람들은 그저 윈버의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자신들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복음의 능력도 없고 다른 능력만 있는 이상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존 우드하우스는 존 윈버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할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부정한 것을 그가 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존 윈버 신학에서 표적은 복음의 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복음만 있고 표적과 기사가 없는 복음 전도는 능력 전도가 아니다. 윈버는 복음이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음이 신학의 핵심이 아니다. 교회에 주어진 열쇠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이지 복음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이상의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윈버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거기에는 회심의 체험과 전혀 다른 무엇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놀랍게도 또 순진하게도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바울이 본문에서 부정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암스트롱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이 이 제2의 체험 추구에서 발전해서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 오늘날은 바로 이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더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죠. 이미 제가 2년 동안 살핀 것을 위시해서 심지어 이 개혁주의의 청교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데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 속에서는 나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은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보일 만한 무엇이면 효과를 보이는 만에서 능력을 보일 만한 무엇이면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행동이 뭐냐면 개혁주의를 붙드는 것이에요. 저는 왜 개혁주의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나 청교도를 왜 좋아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걸 우상처럼 여기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시스템과 모든 방식을 사용하면, 그들이 드렸던 예배 폼을 사용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얘기는 말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개념과 다른 의미의 능력 개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서서 살핀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결코 헛될 수 없는 복음을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오전 시간을 마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충 오늘날 기독교 내에 흔해 빠진 오류들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또 그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의 오류의 결정적인 내용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결정적인 내용은 바로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뭔가 사람들을 더 끌 지혜와 아름다움, 곧 탁월성과 설득력 있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빠지는 유혹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까?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말과 지혜에 해당하는 것, 복음을 뒤로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기에게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헛되게 하는 일은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어야만, 그런 것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지하는 무엇, 모든 것, 그런 것들 탁월하다고 여겨져서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걸 붙들므로써 우리는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신자임에도 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울 우리 사역자가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드러내는가, 다른 걸 붙들므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아서든 사역이 힘들어서든 또 개척교회가 안 되어서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끝까지 헛되지 않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어서라도 그 부족을 채울 무엇을 찾고 만들고 심지어는 조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안이 될 무엇을 찾기 마련이에요.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것 이상이라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뭘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의 진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존 메가드는 신사도 운동의 아류들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취한 것과 같은 것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신사도 아류들은 다른 부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가졌던 다른 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감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분함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사역 속에서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뒤덮은 이상한 능력 같으나 찜찜한 능력, 그야말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 가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 곧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을 확고히 믿고 보기를 원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사역에 시작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내용들을 제가 오후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본문 17절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신자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죠.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갖기를 우리가 구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대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헛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사역을 하고 싶다면 선택은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의 길은 싹군이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많이 좋아해 줘도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사기친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왔으면 복음으로 모든 역사를 봐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냄새 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진짜 보고 싶으면 복음으로 봐야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목회를 하면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뭔가를 의지하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과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단을 받고 확고한 대답을 얻기를 구하셔서 그때 출발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감정이 없습니다. 진실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참교추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하는 데 필요한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고 영적인 도움도 주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만큼은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도 아닙니다.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주의자들, 탁월한 선배들의 글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조리해서 설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학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잘 조리해서 어떻게 서론을 잡고 어떻게 논리 전개하고 본문이 뭐라는 거 주석에서 다 참여해가지고 해석을 이런 해석이 있구나 해서 그런 해석을 다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방법을 쓸 수 있고 2차, 3차의 수단을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이미테이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불러서 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끼웃거릴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에 기웃거렸으면,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분명히 전원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복음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전환을 또 계기를 가지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것을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후에 더 내용을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십시다. 이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참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고 오류가 섞인 그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말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종 신자가 되기를 같이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